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케 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로 결단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름답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 안에서 예배를 통한 성숙과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거룩한 성전이 됩시다. 아멘. 이제 부활절을 한 주간 앞두고 이제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귀한 절기를 맞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그 다음 날, 첫째 날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정결케 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남전도회와 여전도와 함께해서 봄맞이 대청소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이 버릴 물건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아마 오시다가 오늘 입구에 보셨을 텐데 반이 없어졌어요. 누가 또 밤새 이렇게 막 집어갔나 봐요. 많이들 가져갔는데 정돈이 많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남녀전도회 우리 회원 모든 분들 함께 하신 분들 참 수고들 많이 해주셔서 교회가 얼마나 깨끗하고 또 이렇게 정돈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말렸는지 모릅니다. 제 집사람이 나중에 쫓아와서 그래, 제발 좀 그러더라고요. 제발 좀 그랬어요. 어제는 우리 장로님까지 그거 들었어요. 목사님,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거면 안 쓰시는 겁니다. 필요하면 다시 사면 됩니다. 과감하게 버리도록 앞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막 버렸어요. 막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목양실을 청소하는 권사님들까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안 버리십니까? 이건 안 버리십니까? 막 이렇게까지 해서 엄청난 압력을 제가 사방에서 받으면서 많이 버리게 됐습니다. 아마 예배 마치시면 교회를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창고에 가면 탱크도 지나갈 것 같아요. 얼마나 정리정돈을 잘해 주셨는지. 또 꽃꽂이 봉사팀들은 그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저 뒤에 그 오래됐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애써 주셨고, 또 교육관에는 또 교육부서를 맡은 분들이 또 열심히 정돈해 주셨고, 또 주방에서는 주방팀들이 또 열심히 봉사하신다고 음식을 또 얼마나 맛있게 준비를 해 주셨는지 아주 진수성찬을 또 어제 또 식사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남녀전도 모든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주의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돈됐는지 몰라요. 예배당도 또 밖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교회도 깔끔하게 외관도 정돈됐고 종탑까지 공사한 거 아세요? 깨끗하게 페인트 칠까지 끝내서 아주 주님 맞을 준비를 아주 철저히 이렇게 잘 했습니다. 제가 더 놀랬던 것은 어제 저녁쯤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들어가려고 해 물건이 있어서 좀 찾으러 왔는데 우리 형창복 집사님이 교회로 오셨는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남전도회가 다 해주셨는데 이제 폐기물을 쫙 8자루를 그냥 주차장에다가 일렬로 예쁘게 쌓아놨어요. 이렇게 쫙 놨는데 형 집사님이 그걸 보더니 또 그게 눈에 걸리신 것 같아요. 그냥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들어가시라고 그랬는데 그걸 굳이 다시 거기서 폐기물을 분류를 또 하셨어요. 또 분류를 하셔서 제가 어제 늦지막하게 CCTV를 봤는데 12시 반에 들어가셨어요. 혼자 그걸 다. 오늘 주차장 보시면 어제 남전도회 분들 농구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그거 밤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정돈 다 해주셔서 오늘 주일날 깨끗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차장을 또 정돈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더 아름답게 세워짐을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주의 전을 정돈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정결해야 될 터인데,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 월요일 날, 첫째 날 가장 먼저 하셨던 그 일이 뭐냐면 성전을 정화하신 일, 성전을 깨끗이 하신 일을 가장 먼저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의 사역의 첫 번째로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던 유대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두 가지 큰 그들의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중심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율법이었고 그 중에 하나는 성전이었어요. 그들이 생명처럼 지켰던 것,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율법을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지만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걸 지켜낸 사람,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 말씀을 구별하기 위하여 특별히 그들은 거기에 아주 생명을 걸었던 그런 한 지파였기에 그들은 그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보다도 가장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었던 유대인들의 신앙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반전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속죄하는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였다는 이야기예요. 당시의 성전 개념과 오늘 우리의 교회 개념이 조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좀 달라졌죠. 주님은 이제 성전을 건물 개념에서 여러분 각자의 영혼으로까지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정결함이 없다면 아무리 금을 발라놓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그건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였을까? 왜 성결하게 하시려고 하셨을까?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우리의 심령 또한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가 예레미야 쓰는 당시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인데 그들은 절기를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아무리 먼 타국에 갔어도 유월절이 되면 다 고국에 돌아와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당시 이 예레미야서의 기록을 보니까 당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때 그 순례객들이 약 12만 5천 명 정도, 이들이 그곳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그들이 흔들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길 기대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시고 구세주가 오신다면 우리에게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주어서 새로운 세상이 될 걸 기대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입성하시자마자 가장 시작하셨던 그 일, 자 여러분 오늘 15절을 봅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쫓으신, 여기 내쫓다라는 말이 또 한 번 같은 단어로 쓰여진 때가 언제냐면 귀신을 내쫓다라 할 때 동일한 단어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쫓는다는 건 부탁하고 정중하게 내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섭도록 크게 화를 내면서 그들을 과감하게 내쫓으신, 그들이 입 하나 뻥끗 못할 정도로 주님께서 호되게 책망하며 내쫓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거룩한 성전 되어야 할 그곳이 시장터가 되어버렸고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이 되었고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고까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 온갖 가축들로 가득했던 이 절기 앞에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보통 명절 그러면 대목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돼요. 그러니 어린 양이든지 조금 재산이 넉넉했던 사람들은 정결한 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왔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도마도 저도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돈으로 바꿔야 하는데 당시
이 성전 안에서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마치 달러를 바꾸는 것처럼 돈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이방인들의 돈을 성전에 들여서 헌금으로 드릴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쓰는 화폐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대에서 쓸 수 있는 그 화폐로 나주로 다시 바꾸어서 그것을 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이걸 환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환전을 하게 되면 환전 차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중간에서 그걸 챙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대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때로는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앞에서 이건 부정하니 안 됩니다 하고 그걸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결한 걸로 바꿔야 되는데 갑자기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가축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가축을 사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뭘까요? 그걸 사게 만들려고 제사장은 거짓된 말로 부정하다고 했고, 그 가축을 파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에게 뒷돈을 주므로 이걸 팔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쉬운 말로 모두가 다 윈윈 하려고 했던 이런 타락한 마음들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이 사실들을 유대인들은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은 다 알았죠. 아이고 저 환정산들, 아이고 저거 짐승 파는 저것들, 아이고 저 장사치들, 아이고 저 못된 것들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관례처럼 내려오다 보니까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주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상을 엎으시고 모든 자들을 내리치며 내쫓으셨을 때 그것을 바라봤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 누군지 몰라도 정말 멋지게 정말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아마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의 모든 모습들이 변하지 못하고 고여있는 물과 같이 썩은 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부단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변화와 개혁을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하고 썩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당시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고인물처럼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고 부정과 거짓이 관례처럼 통상적인 어떤 그들의 모습처럼 내려왔던 것이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전통이란 비명 아래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의 역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했을 때 마틴 루터, 쯔빙글리 할 것 없이 갈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되돌아와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외침 속에서 개혁이 일어난 것을 기억합니다. 마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주님은 개혁을 일으키십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기업도 장사하시는 분들도 일정 시기가 되면 리모델링을 합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몇 개년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합니다. 우리나라 굴지 대기업 삼성과 현대와 같은 기업들을 여러분은 많이 듣고 보셔서 아실 겁니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미국이 관세 정책을 펼치자 이제 현대는 미국 현지에다가 60조가 넘는 공장을 다시 지어서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이제는 앞으로 자율주행과 또한 AI로 인한 로봇이 대세가 되는 세상이 될 것을 미리 감지하고 이것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미래 산업에 대한 계획을 준비합니다. 삼성도 여기에 또한 뒤지지 않기 위해서 중국의 판로를 뚫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급변하자 이것에서 어떻게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하여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신앙은 안 그럴까요? 우리 믿음은 안 그렇습니까? 전에도 그랬으니 지금도 그렇다,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면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돌아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고난주간이 날이 바뀌어서 고난주간이 아니라 해가 바뀌었다고 다시 그 절기가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만약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셨다면 채찍을 들고 무엇을 내쫓으셨을까? 무엇을 뒤집어 엎으셨을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뒤집어 엎어야 할 것이 뭘까요?
오늘 이번 한 주간 목장 모임을 갖는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뭘 바꿔야 할 것인가, 내 안에 무엇을 갱신해야 될 것인가, 내 안에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무엇을 끊어내야 할 것인가, 아마 이런 교제가 이번 목장 가운데 나눠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패하고 변질된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들을 책망하셨고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고 주님의 뜻을 멀리했던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복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심령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그것을 내 안에서 내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세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 아멘. 17절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를 따릅니다. 신앙이 변질되어 탐욕이 되면 안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오늘 꾸짖었습니다. 주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장사치들의 소굴로 바뀐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결단을 만들 수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일생 일대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가 오늘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숫자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자랑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가 자랑이 아니고 그 주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예배를 답습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예배자가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르고 새 각오와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썩는 고인물과 똑같이 주님께서 채찍을 들고 상을 엎으시고 내쫓는 것과 똑같은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다른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오늘을 기점으로 더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변화의 기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있었던 이 모든 사건들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이방인들의 뜰에서 장사치들이 화폐를 바꾸고 교환하며 환정상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주의 전에 와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주님께 감격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할 그 장소에 장사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모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문헌을 보니까요, 재물을 매매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소는 감람산 근처에 4곳을 정해놨습니다. 그것 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이것을 허용한 것이 제사장들이었어요.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이 재물을 끌고 오기 힘드니까 제사로 드리기 위한 재물들을 앞에다 진열해 놓고 그것을 돈을 주고 사게 합니다. 또 사야 할 것이 거기밖에 없으니 독점권을 가졌으니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살 때는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가격에 살 수 있었는데 훨씬 더 10배 이상 높은 가격을 불러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사고 가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휴가철이 되면 값이 굉장히 고가로 뛰잖아요. 막 또 지금 요즘은 산에서 음식 먹게 하지 않지만 과거엔 등산하면 꼭대기에서 음식 파는 분들이 있어요. 컵라면 하나 10,000원. 그럼 사야 돼. 물 한 병에 몇천 원씩 해도 그냥 사야 돼. 왜냐하면 그거 내가 이거 지고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화폐를, 헬라의 화폐를 다시 유대의 화폐로 바꿔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막대한 이익들을 챙겼죠.
당시의 제사장 가야바는 그 이권을 노리고 이방인의 뜰에다가 장사하는 자들을 허용합니다. 모두가 병들었어요. 모두가 병들었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시대는 안 그럴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안 그럴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다시 주님 앞에 견고히 서야 할 소중한 기회로 다짐할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원히 소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방법을 깨달아야 하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된 길을 발견하는 것이 주의 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성숙한 신앙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공동체. 저쪽 해안도를 따라오다 보면 거기 연수구를 향한 푯말이 하나 있습니다. 오고 싶은 연수, 머물고 싶은 연수, 이렇게 해서 글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저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설레어야 돼요. 주일이 막 기대가 되어야 돼요. 늘 머무는 것이 기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행복해지고, 이런 신앙적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았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강도들이 살고 있는 터로 만들었구나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그대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한대요.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택한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그들까지도 내가 다 주의 거룩한 터로 옮겨 함께 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지자들은 이미 고백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본다면 이방인들이라도 제자로 받아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예배할 수 있고 예루살렘은 자기들만의 성전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방인의 뜰이라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전은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룩의 경지를 지성소까지 두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이 있었던 그 미시나 그들의 공간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한 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땅은 다른 이방인들의 땅보다 거룩하다. 예루살렘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 더 거룩하다. 성 안은 다른 어떤 장소보다 더 거룩하다. 그리고 성전 안은 그 어떤 곳보다 더 거룩하다. 그리고 담장을 넘어서 이방인의 뜰을 넘은 그곳은 그 바깥보다 더 거룩하다. 이렇게 하여서 마침내 어디까지 갑니까? 성소는 거룩하다. 마지막 지성소는 가장 거룩하다. 거룩의 극치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하여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그곳까지 그들은 거룩에 대한 강조와 그리고 애착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계세요? 그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소외된 자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성전을 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만민이란 단어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기는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자라면 함께 그곳에서 예배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터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선목교회가 이 마지막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됐어. 폐쇄적이고 집단적 이기주기로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마지막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복음은 계속하여 이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자 그 누구도 주님의 그 위엄 앞에서, 주님의 권위 앞에서 범접하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자, 18절을 끝으로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진리를 붙들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오늘 여기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했지만 결국은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공격하고 죽이려 했지만 수많은 무리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권세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주님께서 왜 성전을 정화하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을까? 오늘 이 귀한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 속에, 내면 속에 버려야 할 옛 습관들, 아직도 굳어있는 옛 습관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옛 악습들이 끊어지고 깨워지고 부서지고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결코 악한 권세들이, 부정한 세력들이 여러분을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이 있다는 걸 믿고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서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더 얻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나고 영혼이 소생하고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입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같이 16번 넘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강조합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예와 하나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끝을 맺고자 합니다. 타켓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작은 병실에 두 사람이 입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폐암 말기 환자입니다. 한 사람은 디스크 환자로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폐암 말기 환자 앞에 창이 하나 놓여 있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창을 바라보고 해맑은 미소를 짓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한쪽 구석에 있었기 때문에 정면에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 그 폐암 환자가 창을 바라보고 미소를 짓고 있을 때 왜 웃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뭘 보고 그렇게 웃고 있어요?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 폐암 말기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저 앞에 아름다운 호수가 보입니다. 저 앞에 보트가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백조들이 아주 평화롭게 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호숫가를 산책하는 여인들도 있네요. 저 잔디밭에 아이들이 뛰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디스크 환자는 너무나 화가 난 겁니다. 똑같이 돈을 내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누구는 전망 좋은 창가 옆에서 밖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여유를 느끼고 정서의 안정을 느끼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뭘까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분노가 나중에는 마음속에 독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생각까지 들어왔냐면 저 폐암 말기 환자가 죽으면 저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어느 날 폐암 말기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더니 날이 밝을 쯤 그만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실에서 직원들이 와서 그 환자를 옮깁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 측에서 이 디스크 환자에게 묻습니다. 다른 병실로 옮겨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 자리로 나를 옮겨주세요. 그 자리로 이 침대를 옮겨주세요 하고 해서 디스크 환자가 그 자리로 침대를 옮기게 됩니다. 해맑은 미소를 짓고 너무나 행복해하는, 야 여기는 이제 내 자리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았을 때 동토는 그쪽을 향하여 이제 창문을 열고 그쪽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앞에는 회색 콘크리트 담벼락이 있는 겁니다. 넓은 호수가 보이는, 정원이 보이는, 공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담벼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서야 이 디스크 환자 깨달은 겁니다. 그 환자는 눈앞에 보이는 이 벽을 본 게 아니라
마음으로 평화롭고 고요했던 바로 그것을 상상하며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며 뒤늦게 자기의 행동이 어리석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짧은 글인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며 저주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탄원서를 써다오, 어떻게 내가 좀 사람을 좀 구해다오,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라.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오히려 갇혀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밖에서 열심히 신앙하는 그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격려했던 바울처럼 이번 한 주간 특세 때문에 고난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특세가 고난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깊이 만날 수 있는 소중한 한 주간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시선이 열려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